저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고요. 교회력으로는 2026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속력, 일반 달력에서는 2026년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새해의 시작. 여러분 지금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은총의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억과 기대입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시간관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은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기억과 기대는 이게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과거가 지나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불안해하죠. 그래서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죠.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는 불안해하는 게 세속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억은 뭘 담당하냐면 정체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광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했던 범죄도 기억해라. 왜? 기억을 해야 정체성이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해야. 기억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대는 무엇이냐? 기대. 내가 앞으로 기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대는. 요즘 애들이 왜 인생을 함부로 사냐면은 별로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을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이고 사용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속에 기대가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적인 시간관에서 이 기억과 기대, 과거와 미래는 사실 오늘로 수렴됩니다.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오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과거의 기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나의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때에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은 기억과 기대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의 자세, 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정체성을 그게 확립시켜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13장 6절은 원래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118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사랑했던 말씀이고 또 시편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기록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6절 말씀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했을 때 이 돕는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보에토스라고 합니다. 보에토스. 근데 이 보에토스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예요. 보에는 콜링입니다. 영어로 콜링, 부른다라는 말이고 토스라는 말은 원래 보통 인칭 대명사나 뭐 그렇게 할 때 인칭 전미어로서 그
토스, 어떤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한데, 또 토에오라는 말은 달린다라는 또 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 보에토스라는 말을 합쳐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누군가 부를 때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부를 때 달려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저 멀리 저 천상의 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래 뭐 언젠가 한번 도와줄게. 선심 쓰듯이 언젠가 한번 그냥 한번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뭐랄까 선심 쓰는 마음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달려오시는 분이다.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달려오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해 보자면 주님은 나의 119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119시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달려오실 수 있는 역동적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는 읽고 말로는 이거를 읽을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꽉 막혀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게 마음속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읽히는 게 아니고 주여로 읽히는 거예요. 주여. 6절 못 넘어가겠는데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일 것이다. 아니다. 이게 아볼로일 것이다.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도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를 보면서 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다 웃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런 거죠. A형입니다. A형. 별명은 트리플 A형. 소심하죠. 소심하고. 이게 단순히 제가 A형이라서 사람 무섭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리 청빙위원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제 담임 목회가 지금 두 번째 담임 목회입니다. 첫 번째 담임 목회는 언제 했냐면은 2019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 해봤어요. 이민교회를 갔는데 그 독일의 이민교회가 미국 사회처럼 이민 사회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소도시들은 한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대학가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유학생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민교회에서 주재원들이 많이 있거나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이제 목회에 전념하시는 전임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회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지만 그런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도 유학생 목사를 담임 목사로 시켜요. 유학생을.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빌레펠트란 지역에서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이제 청빙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제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주일 예배 때 그냥 설교해 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해서 나도 유학생이고 사례비도 한 달에 400유로 그러니까 한 60만 원 정도 사례비를 주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졌어요. 사실 얘네도 유학생이고 나도 유학생인데 더 서로 바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유학생들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재밌었어요. 6개월 동안 재밌었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설교하고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끝나고 밥 먹고 그리고 왔는데 이제 6개월 동안은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은 보쿰이라는 지역이고 목회했던 지역은 빌레펠트인데 한 130km 돼요. 거리가 130km 되는데 독일에서는 학생증이 있으면 같은 주에서는 대중교통이 무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기차 타고 130km를 가는 거예요. 130km를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또 이제 밤에 기차 타고 130km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 너무 멀리 사시니까 이사 오셔야죠. 가지고 저희도 이사 갈 겁니다. 지금 이사 갈 거고 또 이제 박사학위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이사 가고 뭐 저희 집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8년 만에 임신을 해서 이제 뭐 좀 도움도 필요하고 제가 박사과정 입학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를 목회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게 뭐 모일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모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집을 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와서 다 셧다운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그 독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유학생들이 독일에 유학을 온 이유가 학교도 수업도 듣고 도서관도 가고 교수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논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다 막혔으니까 이 유학생들이 독일에서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한국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인원이 뭐 이민자들 가정들 독일에 이미 잡을 잡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 6명? 8명 정도 교인만 남고 다 이제 간 거예요. 다 이제 한국으로 갔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줌이나 이런 걸로 막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하는데 제가 그 6명 있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우리 코로나가 풀리기 때까지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됐었냐면은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를 좀 존경해 줄까? 뭐 아주 우리 목사님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목회하시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교인들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부터 약간 뭔가 좀 삐걱삐걱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 불화의 단초가 된 사건이 뭐냐면 목사님 왜 이사 안 오냐? 아니 목사님이 130km 떨어진 데서 왜 이러고 있냐?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되면서 이 불화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알아보곤 있는데 저도 지금 유학 생활이 이게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 내가 이제 유학생 나도 이제 접어야 될 판인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맡은 목회만 하고 이제 나는 가야 될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귀국해야 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성도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데 저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생기고 저한테 이제 어떤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문을 이렇게 설교 동영상,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사실 제가 말씀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그때 상처받은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예수를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뭐 이 설교를 보내주면서 왜 목사님은 자기가 안 죽냐는 거야. 예수가 살아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게 아닌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건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교인들과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불화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저보고 이제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카톡이 오거나 성도들의 전화가 왔을 때 약간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전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병원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물론 진료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진짜로 카톡이나 전화가 왔을 때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쿵쿵쿵쿵쿵쿵 그 소리가 들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당히 성격이 밝은 편입니다. 성격이 밝고 또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네? 너무 밝아서 이제 가끔씩 가벼워지는 게 문제지 사실은 되게 밝고 사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을 관계가 한번 깨지고 오해가 쌓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과정이 겪으니까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이 무서워지면 목사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 유학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구해질 때까지 제가 어쨌든 주일 설교는 전체 주일 설교 1시간 전체를 찬양부터 말씀이랑 기도까지 다 녹화해서 그 교회에 매주 올려줬습니다. 이제 그 예배 드리실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그 교회도 한 몇 개월 뒤에 유학생 담임 목사를 새로 뽑았고 저도 이제 감사하게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그 기억들이 많이 옅어져 갔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났으니까.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옅어져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소망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올해 이제 초에 드림의 교회 청빙 제안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오고 싶었을까요? 오기 싫었을까요? 제가 그리고 오고 싶었을까요? 오기 싫었을까요? 오기 싫지는 않았는데 무서운 거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림의 교회 청빙 제안을 받고 정말 하루 만에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루 만에. 예, 장로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루 만에 기도응답 받은 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야 네가 기도한 대로 해줬잖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청빙 과정 절차를 여러분들 다 증인이시지만 청빙 과정 절차가 이렇게까지 순적하게 이렇게까지 순탄하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청빙된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부럽다고 할 정도예요. 너무 순적하게 일이 진행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지만 저 옆방에 있는 제 아내는 저보고 당신 잊어버렸어 벌써? 사실 까먹었어? 빌레펠트를 기억해라 막 제 아내가 저한테 벌써 까먹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고 막 사람이 막 숨도 못 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무섭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다 인자하게 웃고 계시지만 언제 저한테 돌을 던질지 모르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신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또 보고 나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한 예배였지만 나는 불안한 거야. 저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는 이제 햇병아리 같은 애가 이게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두렵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는 이 고백이 내 마음속에 이게 채찍처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는 말을 내가 선포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걸로 설교 못 할 것 같아. 하나님 나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 오늘 설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반항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순한 맛. 이거보다는 좀 더 순한 맛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의 평판을 생각한다면 목회 지금 그만둬라. 몇 년 더 해볼 것도 없어. 그냥 지금 그만둬라. 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거면은 지금 그만두는 게 맞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이 고별 설교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아직 그게 아멘으로 고백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목회를, 단독 목회 이제 시작하는 이 첫 발자국에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내 이 목회에 내가 이제 생명줄로 삼아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가야겠다. 라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였으니까 다음 20주년인 창립 40주년 예배 때는 설교 제목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걸로 정하려고 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요게 설교 제목입니다. 20년 뒤에 주보는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네? 설교 제목은 이미 나왔어요.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제일 이제 목회자에게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인기를 얻고 싶은 유혹입니다. 인기를 끌고 싶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목회는 기본적으로, 결국에 목회는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 목회는 현실적으로 사람과 관계가 남거든요. 사람과 관계에서 실패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은 내가 이제 아나무인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뭐 내 길만 가겠다, 무대뽀로 살겠다, 이런 오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목회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할 목회를 하려면 이 시간에 설교가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 그냥 달달한 얘기,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맨날 그냥 뭐 시시덕거리고 그 웃긴 얘기, 그냥 들으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픈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멘 하시지만 정말 맞으면 목사님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 목회는 결국에 무엇이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설교와 목회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예배와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지금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지금까지 하면서 저도 느낀 게 그거예요. 대형교회를 갈수록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하면은 내가 오해받지 않을까?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내가 극우로 보이지 않나? 이 설교를 하면 내가 빨갱이로 보이지 않나? 그 사람이 겁이 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은 이분은 사장님이고, 이분은 그런데 괜히 또 지적하는 얘기하면 또 괜히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 부분도 건드리면 안 되고, 이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저 얘기도 하고 안 되고, 설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밋밋한 설교가 돼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설교가 그냥 밋밋해져 버려요. 물론 설교가 맨날 뭐 맵고 달고 짜고 뭐 이런 설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되면 가공될수록 그의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물은 걸르면 걸을수록 깨끗해지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원재료가 계속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눈치와 인간의 평판과 사람의 인기를 계속 생각해서 계속 잘려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각오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는 목사가 아니라 신실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목사. 여러분이 언제 저를 신실한 목사로 보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이르죠. 여러분이 저를 뭘 안다고? 저는 여러분 아직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언제 신실한, 저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라는 말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회를 10년, 20년 쫙 해올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신실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각오나 배짱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일 때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기억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은 이제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게 내가 앞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대, 나의 앞으로의 삶의 태도, 요것도 나오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지금까지 인도한 그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억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제가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입니다.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2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그 뜨는 목사님들이, 제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실명을 얘기할 수 없는데 신학생 때 저분처럼 나도 설교하고 싶어서 막 따라하고, 저분처럼 이제 그 교회가 뭐 좀 잘 된다고 하니까 막 가서 막 찾아서 보고 따라하고 싶었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짬밥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끝까지 좋은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분들이. 정말 엄청난, 정말 신화와 같은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엄청 대단한 분인데 말년에 저분 왜 저러시지? 말년에 저분 저렇게 돼버렸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끝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걸 저도 갈수록 느껴요. 요즘에.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끝이 더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요. 끝이 더 좋은 목사님. 제가 그런 점에서 진짜 지난주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니까요. 지난주에 신영주 목사님 은퇴하시고 원로 추대회식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또 여러분의 눈빛을 제가 계속 보면서 첫 번째 들은 마음이 부럽다예요. 부럽다. 두 번째는 두렵다 이건데 부러운 거예요. 왜? 끝이 더 좋아. 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업적과 어떤 뭐 재정적이거나 인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친 뒤에 남는 성도들의 사랑과 애정과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시는가?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줬던 그 사람들, 너희를 인도했던 그 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행실을,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기억.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도 옛날에 한창 신학생 시절에는 학부 때 제가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총학생 회장. 막 물러가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총학생 회장이었고 신대원 다닐 때는 학보사 기자였어요. 막 욕하고 막 사람들. 학교 당국은 시정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청 비판적인 사고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목회 현장을 가면서 나쁜 점 지적한 사람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실을 주의 있게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목회가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좋은 거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잘못했던 것만 막 지적하고 비난한 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좋은 걸 본받아요. 좋은 거를. 저는 신 목사님과 또 수많은 믿음의 목회 선배님들에게 좋은 점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점들을. 여러분, 좋은 점들을 본받아도 일평생 다 이루지도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인도한, 여기까지 우리를 잘 가르친 분들의 좋은 행실과 좋은 믿음을 본받고 이것을 체화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뭐죠? 기억이 있어야 돼요. 기억이.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기대, 그런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 기억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삶의 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근데 이걸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뀌죠. 변질돼 버립니다. 기억은 왜곡되고요. 기대는 몇 번의 좌절을 거치면 기대가 꺾여버려요. 우리의 기억과 기대가 늘 푸르게 생명력 있게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을 봐야 돼요. 8절 말씀. 8절 말씀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기억과 기대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억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대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은 파도가 치죠. 파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이렇게도 쳤다가 저렇게도 쳤다가 막 세게도 쳤다가 잔잔하게 쳤다가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다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바닷속은 고요한 겁니다. 계절은 바뀝니다만 산이 변하진 않죠. 산이 변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과 기대를 어디에 뿌리박고 있어야 됩니까? 변치 않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기억과 기대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다 못 읽은 책이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명국 장로님이 사주신 책인데, 넥서스라고,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가 뭐 초인공지능 시대와 이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되게 그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고 막 로봇가 막 발전하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뭐가 더 주목되냐면은 종교의 의미가 더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바라보는 막 인공지능과 막 초AI 뭐 이런 사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이 되는 곳이라고요. 우리의 모임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종교만이 이미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믿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안 믿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안 믿어요. 상황은 바뀌고 시대는 달라져도 우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미래학자도 그거를 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맞은편에 청년주택이 들어옵니다. 192세대가 들어와요. 청년주택 192세대가 여기 들어온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하고 있나? 여기에 이제 오가는 청년들과 여기에 사람들한테 이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간과 예배와 이 청년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와 이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화죠. 근데 그 변화는 어디에 뿌리박고 있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복음에 뿌리박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될 게 수많은 변화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수많은 변화들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20년의 기억과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기대가 이 오늘의 사명 안에 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목사고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의 교회에게 주신 또 새로운 사명이고 새로운 비전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또 이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이제 좋은 기억 그리고 담대한 기대, 이 좋은 기억과 담대한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박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이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기억과 기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를